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3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토록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던 인류 문명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를 이끄는 참된 힘은 과학이나 기술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왜 무너졌는지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돈입니다. 돈, 경제적인 권력입니다. 본문 23절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가 되었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돈을 가진 자들이 곧 세상의 권력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은 경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치적 권력까지 장악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와 국가는 이 돈 있는 자가 권력을 만들고 유지하고 또 때로는 조정하기도 하는 구조 속에 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단순한 생활의 수단을 넘어서 곧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질서는 결코 돈이 왕이 되는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마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존재처럼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바벨론이 파멸에 이른 핵심 이유입니다. 물론 돈 자체가 악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물질을 주시고 또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당연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돈이 대체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나 음녀 이 바벨론은 이 돈이라는 수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앉히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식물을 먹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세번역으로 보면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힘과 생명은 세상의 경제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권세가 돈으로 결정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 역시 돈의 논리에 순응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깨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세속적인 문화입니다. 곧 반그리스도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본문 23절, 한번 후반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술이라는 단어는 여러 성경에서 마술 또는 점술로 번역됩니다. 단순히 점을 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 현혹시키는 행위, 사탄적인 술수 전반을 의미합니다. 인위적인 속임수, 미신, 사탄의 능력을 빌린 거짓된 권능, 그 모든 형태의 영적 기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복술 행위를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3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복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또한 6절에서는 복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복수는 어떤 형태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문화입니다. 즉 반그리스도적인 미디어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더 이상 점괘나 주문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상, 음악, 이미지,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강렬한 시각 자극, 또 선정적인 음향과 이미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여러분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문화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들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달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바벨론처럼 참혹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이 세속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바벨론의 덫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피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반그리스도적 문화에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의 삶, 이 복음을 삶으로 전하고 또 건전하고 거룩한 이 그리스도 문화를 세상 가운데 확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반그리스도적 문화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이런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멸망한 세 번째 이유는 피입니다. 피.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죄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바벨론 성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본문 앞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즉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들을 무시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바벨론이 흘리게 한 피의 양은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강도를 통해 우리는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갚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바벨론이 흘린 피가 그만큼 크고 중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서는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또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피를 흘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피를 판단하실 권리를 가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 권한을 무시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는 단지 땅에 흘러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바벨론의 성 안에서 흘려진 피가 가득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자신 안에 수많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했더라면, 그리고 그의 피의 무게와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았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많은 피를 흘리게 했을까요? 바벨론의 문제는 단지 잔혹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은 죄와 죄악의 흔적을 직면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정한 파멸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도 바벨론과 같은 성곽이 쌓여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피처럼 붉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질 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바벨론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화려했던 문명의 붕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멸망의 세 가지 원인, 돈, 세속문화, 그리고 성도들의 피,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을 말로만 여러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벨론과 같은 그 불법과 불의의 세력에 영원히 맡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행복을 원하십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 곧 바벨론적인 이 삶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께 해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영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유혹을 뿌리치고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